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 때로는 신앙의 여정,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의 길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애굽, 저 세상 땅, 사단마귀 권세가 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오늘은 광야 생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광야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탈출하게 된 그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그 탈출 과정은 참 어마어마하게도 흥미진진합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애굽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이 홍해 앞에 멈추게 됐는데 그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그 애국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진영을 막 어지럽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쫓아오려고 하나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긴장감이 계속 겪어지는 것이 바로 이 탈출 과정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리고 그것을 뒤쫓아와서 급하게 막 따라붙는 애굽의 군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한데 어우러져 있는데 너무나도 긴장감 있게 막 그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들이 다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르셨던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십니까? 덮어버리셔요. 이 장면이 얼마나 막 두근두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런 이게 만화가 있는데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걸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아이들도 정말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다른 사람 얘기로 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스라엘 시대, 그 시대에 그렇게 쫓겼던 사람, 그 흥미진진한 사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재밌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그 장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이야기다. 이것이 내가 겪어야 되는 이야기다 라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의 삶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까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뒤에서 막 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소리가 그 뒤에서 막 전달이 돼요. 막 아우성을 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보지만 이것이 지금 실제다,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과연 재미로 느껴질까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로 느껴질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애국 군사들이요 실제로 사람 키만한 창을 가지고 마차를 타고 달려듭니다. 그 창으로 나를 꿰뚫어 버릴 생각으로 그들이 들고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차는 어떤 마차인 줄 아십니까? 바퀴에 아주 뾰족한 창이 달려 있어서 사람을 스치기만 해도 두 동강 내버리는 그런 마차예요. 그들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말들이 다 앞에 무장을 하고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려고 그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애굽 땅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절망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두려운 거예요. 살려달라고. 지금 저들이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둘러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시체 묻을 것이 없어서, 매장될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라고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자기네들은 애굽에서부터 쭉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상황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갈 때에 아우성을 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애굽을 몸부림치며 나오려고 했다가 결국 안 돼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전 때론 전도할 때 그러신 분을 봤는데, 뭐 아프신 분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막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그 예수 믿으면 다 병 나서,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장차 믿음이 장성하여 나중의 일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을 나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변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끊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 홍해 갈라진 곳으로 해서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물이 없는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와서 수르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물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나마 챙겨왔던 물들이 다 말라지고 다 먹고 소진되고 이젠 그들이 목말라서 허덕이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또 17절에 보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 르비딤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물이 다 떨어져서 그들이 갈급해하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17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는요, 고독하고 묵상을 하고 뭔가 신비로운 땅이 아니에요. 척박하고 아주 메마르고 그 생명길이 간당간당한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땅이에요. 그래서 광야 땅은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너무 갈증이 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바람에 사막을 막 휘몰아칩니다. 그 땡볕이 그들을 내려찝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곳에는요,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다 나왔어요. 아이들은 목이 마르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핍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기력이 다해서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레에 실려갑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여인까지 포함하면 20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그 인원이 다 물을 못 먹고 있어요. 얼마나 아우성이겠습니까? 얼마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애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모세를 향하여 제발 물 좀 달라고, 물을 줘야 우리가 살겠노라고 그들이 막 애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것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광야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이렇게 건너는데 차를 가지고 가요. 자동차, 지프차 같은 걸로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끝없이 가도 광야래요. 끝없이 가도 광야고 모래바람이 불고 땡볕이 내어지고, 그런데 거기 가이드가 그 차 안에는 물이 그 조수석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이드가 계속 이렇게 말한대요. 물 드세요. 물 드세요. 10분마다 물 드셔야 됩니다. 물 드세요. 아니 저 지금은 목 안 마른데, 아니요 물 드세요.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이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땀이 난지 모른 채 그냥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땀이 안 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쉴 새 없이 땀이 흘렀던 거예요. 근데 물을 계속 보충하지 않고 숙소에 가서 딱 눕잖아요. 다음 날 탈진이 와서 못 일어난대요. 그만큼 물이 메마른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 먹으라고, 시간만 나면 물 먹으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 그 광야 땅에서 하루 종일 걸어야 된다면, 그 광야 길을 내가 지나가야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광야의 길이 쉽겠습니까? 턱턱 막히고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그 황량한 땅에서 뜨거운 땡볕이 내려칠 때에 정말로 원망 안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원망을 해서 다 광야에 엎어진대? 그냥 믿음으로 딱 이겨내게 나가서 가나안 정복하지 왜 이렇게 살았대?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자고요. 그것이 내 이야기라고,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있으면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됐었을까? 저도 확신이 없어요. 왜요? 그 척박한 땅을 내가 실제로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땅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먹을 것도 없는 땅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보세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이 나옵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그 고기 감아 옆에서 고기 먹던 때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종으로 살았는데 잘 먹으면 얼마나 더 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빠지니까 그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애굽 땅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척박한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저 애굽 땅이 아닌 광야 그 땅으로 건너오기를 원하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6장 4절에 있습니다. 1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시험의 땅이에요. 시험의 땅. 축복의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준 인간이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영원한 세상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자기에게 온 그 풍성함과 행복이 처음부터 주어지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마땅히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처음부터 다 주어지면요 그것이 당연히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던 것이었는지를 너희가 정확히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을 때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정답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것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것이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땅에 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비로소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이구나. 잃어버릴 때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그제서야 아하, 나를 지켜주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 내 건강이 그냥 내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천국은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까? 아니요. 이 땅 가운데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보세요. 천국이라고 자유의지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천국에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로 지금 천국에 간다면 아담과 다를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 배신 안 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근데 아담은 배신했거든요.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보세요. 장차 올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로 꽉 채워져야 되는 그 땅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땅을 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광야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황량하고 척박한 땅을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만족함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결국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결코 신앙생활이 고되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 겨우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가며 일용할 양식을 지금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말씀 보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 땅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전도 이런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은 결코 그 광야 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그런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단을 하시렵니까? 광야에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애굽 땅에서 있던 것 같이 똑같이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제대로 훈련받아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내가 저 가나안 땅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겠다 각오하십니까? 오늘도 정말로 이 광야 땅에서 승리하겠노라고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